6월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임직 받으신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칡을 자르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을 칼에 깊이 베인 적이 있습니다. 칼에 베이자 피가 흐르고 통증이 심하게 찾아와 한동안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치료를 받고 좋아지기는 했지만 상처의 흔적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흔적을 남깁니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도 크지만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은 더 큽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이 남긴 상처는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남긴 상처보다 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의 주범은 배신감입니다. 배신감은 상실감과 실망감으로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배신감은 먼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 사랑을 주고받았던 사람으로부터 입게 됩니다. 배신당한 사람이 배신한 사람에게 늘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 주었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럴 줄 몰랐다 하는 말입니다. 충분히 그러한 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 사랑을 나누며 살았는데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버리고 다른 남자 품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호세아와 고멜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버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배은망덕한 모습에 대한 내용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이해가 가겠지만 이스라엘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7절에 가서는 내 백성이라고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과 백성으로 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 거룩말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안아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갇혀 사는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내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에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줄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끄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 내용을
4절과 11절에서 언급합니다. 어떠한 은총을 주셨냐면 먼저 하나님은 그들의 목에 있는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들은 노예라는 멍에를 메고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취급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희망이 없고 자유가 없고 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운명은 노예로 버겁게 살다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바뀌어지는 신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땅에 난 것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참된 유기농으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신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만나는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린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각기 집에 살도록, 집에서 머물러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게도 하시고 거할 수 있는 집까지 제공해 주셨습니다. 집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없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고, 땅이 있더라도 자기 것이 아니면 그곳에 함부로 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들은 애굽에서 땅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놓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것을 찾아 나섰던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수오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빠져서 정신을 잃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도 그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반역을 범하였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갔습니다. 점점 멀리 가서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향을 피워놓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행한 행위는
12절에 가서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관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바알에게 숭배하면서 음란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신분도 바뀌고 먹을 것과 살 곳을 다 받아놓고 그들이 행한 짓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사랑한 것과 음란한 짓을 행하는 반역을 행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노릇입니까? 그들의 그런 행위는, 그들의 그러한 반역은 하나님의 가슴을 도려내는 행위였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위에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성은 원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 직진하는 이기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원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민족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 가슴 아픈 현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쳐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버린들 누가 하나님께 이것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수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면 하나님은 속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을 계속 품에 두면 하나님만 소갈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가지를 뻗고 키가 자라 제법 큰 호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빨리 열매를 많이 맺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것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호두나무는 열매 맺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했고 몇 년 후에 드디어 소원대로 큰 호두알을 주렁주렁 맺기 시작했습니다. 호두나무는 속으로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열매가 무르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오더니 돌멩이를 집어들어서 호두나무를 향하여 마구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호두가 와르르 떨어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은 꼬맹이들이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이 호두나무를 막 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른들이 몰려와서 나무가 상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돌멩이를 던져서 호두를 따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지낸 호두나무는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가지도 여기저기 다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돌에 맞은 자리가 몹시도 아팠습니다. 나무는 자기의 찢긴 상처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주려고 오랜 세월을 애쓰며 기다렸는데 사람들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구나 하는 단식이었습니다. 은혜인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8절에 마음을 전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생소한 이름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옆에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옆에 있었던 그 동네는 붙어 있다가 망한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아드마와 스보임을 진노와 분함으로 멸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와 동일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을 시켜도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덜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뻔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뻔뻔하게 음란한 짓을 행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끝내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던 백성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어찌라고 하는 의문사를 4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수사학에서 4번을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 강존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이 의문사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찌라고 하는 이 의문사를 사용하신 것은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기가 막힌 일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이 백성들에게 사랑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불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풀무불이었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다니엘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맹렬히 타는 풀무불,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풀무불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풀무불보다 더 강렬한 불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뛰어난 지력을 갖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열정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죄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8절 말씀을 접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8절은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발 나를 알아다오. 음란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고 제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마음을 알아다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알아주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알아주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데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정도껏 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과하게 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과하게 했다가 크게 당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과하게 했다가 크게 당한 후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도껏 할 걸. 이렇게 후회의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저의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이 없기에 그 누구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 없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 없기에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지, 만약 하나님이 정도껏 우리를 품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사랑하는 우상을 따라 탐욕을 부리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만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셨습니까? 다른 종교의 심취에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뭐가 필요해?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쓸데없이 뭐하러 교회에 시간과 물질을 갖다 바치냐? 비아냥거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식구 중에 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술로 절망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몇 번이나 죽으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사업의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고달픈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병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근심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끄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역사 속에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 돌로 치려하고 동네에서 쫓아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공모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자부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미워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학대하면서 점점 더 미워했습니다. 잔인해질수록 더 미워했고, 미워하게 될수록 더 잔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미움으로 대하면 더 잔인해지고, 사랑으로 대하면 헤아려주고 덮어주게 됩니다. 주님은 배신 당할 줄 다 아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으면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 아셨으면서 왜 도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도망가시지. 그럼 그런 고통과 죽음은 당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 제자들처럼 빠르게 도망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도망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지. 내가 도망하면 이 세상은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나를 팔아야 너를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길래 뭐하러 저희를 사랑하셨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주님의 사랑은 왜 그렇게 깊고 크신 겁니까? 이렇게 고백하자 주님이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고맙다니요?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막 울었습니다. 주님, 이 한량없는 사랑 저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또 이러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알아주면서 살아라. 그러면 된다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주님은 고통에 둔감하셔서 고난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맞아도 고통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못이 손과 발을 뚫고 들어갈 때 하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셔서 참아내신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지 못함이 아니고 사랑의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더위와 추위와 싸우고 눈물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덥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춥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고통이 덜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이 더위와 추위와 고통을 견디고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인간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못 박을 수 없고 사라지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린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것을 먹고 있으면서 감사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불만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면서 삶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 눈을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아무것도 왜 주시지 않냐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외면하겠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하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신 내용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서 나를 사셨구나, 그 긍휼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자꾸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노예 해방을 선언하기 전 링컨 대통령이 노예 시장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노예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막 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흑인 여자 한 명을 보고 링컨 대통령이 그 여인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니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링컨에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렇다, 이제부터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아도 괜찮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을 섬기고 내 평생 당신께 수종 들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누가 협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목사인 제가 가문 이설로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반역하는 기질을 가진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반역하는 기질로 살아가는 우리를 부르시고 끌어안으시고 긍휼 베푸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